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 괴리를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못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제가 아는 한 집사님도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 크고 영이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워낙 초월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볼 때 이 세상에 신이 있다라는 믿음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인데 하나님이라는 것도 그렇고, 특별히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런 거는 좀 너무 가짜 같고 막 이렇게 지어낸 얘기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잘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상당히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되게 비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으나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죠. 이분이 얘기하는 건 차라리 인간을 초월한 존재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그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이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고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으나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의 신념 안에 전제가 깔려 있어요. 어떤 전제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1세기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종교심 강하고 미신 믿고 막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믿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 이런 것들을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과학적인 어떤 생각이나 합리적인 사고에 의하면 그 부활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냐? 왜 지금 시대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는 과학의 어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성적이기보다 미신적이었고 종교적이어서 부활을 우리보다 잘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 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렇지 않다고 다 결론을 지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학적인 것, 종교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을 나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믿음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를 나가보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세포나 이런 것들을 직접 보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발표하고 어떤 치료법을 개발하고 뭔가를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내가 비록 우주는 보지 못했고 내가 나가보진 않았지만 저들이 하는 말에 신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인류는 달에 갔다 왔습니까? 못 갔다 왔습니까? 달에 갔다 왔죠. 그런데 아직도 음모론자들은 달에 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과학자들이 거기 이제 그 음모론자들이 사진을 가지고 얘기하기를, 공기가 없는데 어떻게 깃발이 펄럭일 수 있느냐, 뭐 여기에 뭐 그림자가 어떻다, 이런저런 얘기들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래서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렇고 이걸 다 얘기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자들은 아직도 달에 갔다고 믿지 않습니다. 미국이 소련과, 당시에 있던 소련 연방과 이 핵개발 및 우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위에 두기 위해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다고 아직도 얘기하는 음모론자들이 있는 거죠. 외계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우리의 삶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 아니면 이미 밝혀진 이야기를 할지라도 음모론적인 시각의 관점, 그러니까 믿음을 배제하는, 의심하는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증거를 대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현상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 일과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시에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의 렌즈를 가지고 생각하고 보고 판단함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이 부활을 믿노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성경은 제자들도 믿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하는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이 24장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1세기 사람들은 물론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도 부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들은 울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녀들에게 나타나 왜 산자를 여기에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부활하셨다고 말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이 제자들에게로 갑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단 말이야? 와,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다 뛰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누가 훔쳐갔다. 저 여자들이 뭘 보고 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36절에는 부터 아래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식사하시는 중에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는 장면을 봅니다. 식사하는 자리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주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러면서 막 주님 안기고 막 우리 주님 막 손가락 어떻게 됐어요 이러면서 확인하던가요? 다 놀라 자빠졌다고 얘기합니다. 유령인 줄 알고. 무슨 얘기를 하나요? 그 당시에 사람들도 사람이 살아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확신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당시의 사람들 중에 이 의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런지 사람의 증상이 무엇인지를 보고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표현하기를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사람들이 당시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거듭되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 당시에 분위기가 부활하셨으니까 막 믿어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1세기에 살았던 제자들을 비롯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현대인들과 달리 부활이라는 기적에 대해서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 당시에 사람들도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믿음이라 하여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의 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을 얘기해줘요. 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 봤더니 14절에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원어의 표현은 열띤 논쟁을 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실을 가지고 둘이 막 갑론을박하면서 그게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야 이러면서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따르던 예수가 있는데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한다.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었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고 우리 제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가서 봤는데 정말 무덤은 비어있더라. 그런데 예수는 못 만났다. 그러면 이 비어있는 무덤이 정말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누가 훔쳐간 거냐 이런 걸 얘기했겠죠. 논쟁한다는 것. 부활이 가당키나 하냐, 그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들의 동행에 합류합니다. 성경은 그 동행하는 동행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시작.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봐왔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들이 무언가가 그들의 눈을 가렸으므로 그 예수님과 한참 동안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까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눈을 가렸던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듯 상식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드라마에서도 보면 죽었다고 죽은 척하고 여기 점 찍고 나타나면 비슷한데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도 못 믿을 것 같아요. 이런 사고와 생각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식선에서 어떤 일들을 사고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쉽게 사기꾼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된 사이비 종교에서 자기들끼리 짜고 어떤 기적 같은 일을 연출해냄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할 때 우리가 상식과 정확한 이성에 대한 판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런 종교적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이들에게는 당연한 일인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이유부터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믿는 바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믿는 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이 일련의 사건 속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엄연히 이것이 나타난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무지성하게 살지 않아요. 그들도 생각을 하고 따집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거대 그 세력을 갖고 있는 부활을 믿지 않는 부류가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리새파 같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틴켈러 목사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을 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여도 그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세상의 종말이 오고 세상이 다 새롭게 될 때, 그때 의인들이 전체적으로 부활할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 안에서도 이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그 순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유대 문화권 안에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대한 나머지 그 제자들이 부활할 것을 기대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유대 사회에 가지고 있는 문화와 신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현재 삶에 있어서 아예 상상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믿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빈 무덤을 봤을 때 그들이 빈 무덤을 딱 보자마자 오!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진짜 부활한 게 맞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믿음은 그들의 사고 안에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이 가진 상실감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물어보세요. 그때 성경의 표현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막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니네 무슨 얘기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상심을 분위기 막 싸해지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움을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온갖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21절 상반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 말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기대했는지가 보여집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행동과 그 말씀에 있어서는 정말 힘 있는 선지자였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 즉 구원할 자라고 그래서 바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말씀과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의 모습을 보니 그 이상을 기대하게 됐다. 그가 과연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고 이 민족을 일으킬 자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 이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메시아,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따른 거예요. 그 예수에게 소망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올인한 겁니다. 건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직업도 때려치고 다 모든 것 때려치고 예수님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모든 것을 다 걸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내 인생을 걸었는데 그 결과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상실감이 클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털어냈는데 그게 쪽박이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죽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다 털어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배신당하고 그 사람이 나의 어떤 만족을 지켜주지 못하면 그때 오는 상실감은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없을 만큼 나에게 큰 아픔을 줍니다. 지금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것을 걸고 따른 결과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참하게 마무리된 겁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것은 이런 상실감의 표현입니다. 주님과 함께 비전을 가지고 그래 우리가 주와 함께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나귀를 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같이 따라갔는데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딱 박아놨더니 더 이상 여기에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하며 그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성을 따른 상식과 종교적 믿음 그리고 마음의 상실감이 시너지를 이룸으로써 함께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너무나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이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들처럼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 부정하거나 논쟁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권 안에서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시대의 세계관 속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믿는 바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 다해 힘써 이 삶을 살아가고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무언가 고난 가운데 있고 내 육체가 아프고 내 마음에 상실감을 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므로 그 상실감이 나의 눈을 가리워 나의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끝까지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주님은 우리의 상황이 늘 그러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을 통해 얘기합니다.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그 수많은 박해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자기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까지 그 예수의 부활이 확실시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됐을까요? 그것은 확실한 증거가 그들에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성으로도 종교적 신념으로도 그들의 삶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내용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받기 때문이에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성경은 한두 명의 이야기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두 명이라면 그들이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 너무 바라고 예수님 살아났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영적인 것과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환각을 보이게 하고 아니면 환상을 보이게 해서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떠들고 다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여러분 500명이 똑같은 환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500명이 똑같은 환상을 각자의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것 또한 기적 같은 일일 거예요. 그런데 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인의 세계관에서 개인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예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조차도 갑론을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자작극을 꾸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제자들이 그래도 우리 예수님 살아생전에 부활이 소망이셨는데 우리가 시체 훔쳐다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이름으로 나라 한번 일으킵시다 막 이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자기의 생명을 걸어가며 이 거짓 이야기에 동참하고 이것을 퍼뜨리고 자기의 재산을 탕진하고 생명을 잃기까지 자기의 인생을 다 걸었을까요? 이렇게 직접 나타나심으로 보이신 것은 그들의 생각과 세계관을 다 뒤집은 사건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하는 것 말고도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증거들이 넘쳐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걸 다 말하면 오늘 설교가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목격자들의 상황과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함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목격자들의 진술들이 하나같이 일관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모든 이들이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사로를 못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사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그가 예수인지 몰라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분명히 육체를 입고 나중에 보니 정말 예수님인데 그런데 그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뭔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들의 믿음과 배치되는 겁니다. 그들이 부활할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면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한 거예요. 부활하면 빛이 쫙 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누가 봐도 막 부활체 막 나를 믿으라 막 이러면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미지로 나온 겁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똑같습니다. 그가 와서 생선을 먹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꽉 닫혀있는 문에 벽을 통과하듯 그냥 들어오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재료로 입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목격하지 않으면, 그들이 본 것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증언들이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맞추면 그 누군가에게서는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단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내뱉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고, 그 본 것은 그들이 증인이 되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전해진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을 때가 11년에서 한 20년 사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미 아까 여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라면 그 증언하는 사람들을 가져다가 거짓말인지부터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시에 모든 반대파들이 막으려고 했던 건 그들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 예수님의 부활의 부활의 거짓을 들춰내기 위해서 애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그것 또한 그들에게 받아들여진 바 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세력들이 계속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게 거짓말이라면 얼마든지 그들의 군사력과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든 이들이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가며 그 말을 지켰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나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가 부활했노라고 하는 수많은 증언들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범죄들의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되어진다는 건 진짜 그들이 예수님을 봤다는 것이고, 자기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톰 라이트는 빈 무덤의 증거와 모든 목격자의 진술이 그들의 부활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 그래서 그들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 깊은 회의론에서 뒤집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목격한 것, 그들이 본 것, 그것 때문에 부활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런 일은 태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회의론을 다 뒤집어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과 여러 형제들에게 자기를 보이고 그들의 입을 통해 지금까지 당신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어떻게 계시하고 나타내실까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실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요? 나도 그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착 처음부터 보자마자 짠! 이제 봐라, 빠! 못 자고 봐라, 쫙! 여기 창자국 봐라, 나 부활했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조용히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상실감을 들으십니다. 그들이 낙심하고 있는 낙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들으십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성경이 말이지, 얘들아, 당신들 들어보시오. 이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들이대듯, 야, 십자가 못 봐라, 야, 이거 봐라, 내가 있으니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의 따뜻함은 그 제자들이 알아보는 순간까지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밝히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심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그들의 사고와 이성을 깨워주십니다.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함께 얘기를 나누십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당장 질책하거나 내가 있는데 너는 그것도 못 믿고 어휴 한심한 놈아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없음에 의해서 상실되어져 있는 그 아픈 마음을 듣기 원하십니다. 도대체 너가 힘든 것은 무엇이냐? 너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너를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난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너에게 하기 원한다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하기 위해 끝없이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당신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질문을 갖고 물음표를 던지는 것은 나쁘지 않죠. 질문하십시오. 물음표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답답함과 그 믿음 없음을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그 동행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 이야기 속에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나요?
두 번째,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당장 어떤 몸의 증거들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책망하기를,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더디 믿는 자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풀어서 말해주십니다. 얘들아, 이게 지금 된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저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너에게 얘기해 주신 거야.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구약이 그 예수님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것, 이 메시아에 대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그 비밀의 일들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나 그 부활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구약의 메시지를 풀어서 당신을 드러내셨다면, 이제 신약의 사람들을 통과하며 부활하신 당신과 당신의 모습을 본 허다한 증인들의 입을 통하여서 당신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성경의 메시지를 보고 그것을 따져보고 정말 그러한지 살펴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지하게 덮어놓고 믿어, 그게 아니라 너가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남을 알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덮어놓고 안 믿지 말고 그 성경을 보고 따져봐라. 그 성경을 보고 그 증언들이 참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봐라. 그 증언들과 그 이야기를 보고 이것이 거짓말이고 이것이 잘못된 이야기인지를 가려봐라. 그러면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 내가 너를 만나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그들은 이것이 그냥 거짓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우리가 사고하고, 과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사고한다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이성적이고 내가 사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이 성경을 정말 그러한가라고 생각하며 하십시오.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이 성경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밝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세 번째, 예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증거에 의해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증인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음모론자들은, 믿지 않으려는 사람은 모든 증거가 다 그것을 가리켜도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눈을 열어줄 때 가능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들으면서 동시에 얘기 듣다 보니까 잠깐 예수님이네 이러지 않았어요. 네. 들으면서 와, 이분 되게 대단하신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눈을 뜹니까? 누가복음 24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에게 떼어 주신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예수인지 몰랐는데, 그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자, 그 떡을 받자 그 예수님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가려졌던 눈이 열린 겁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경을 깨달아서 그것을 이론적으로 알아서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의 안에 품으실 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떡을 떼는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성찬하실 때 최후의 만찬에 떡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한다는 것은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한다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심은 내가 너와 한 식구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자녀 삼기 원하고, 내가 너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한다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뻗쳐졌을 때
우리는 그 떡을 받으며 예수님의 계심과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위해 역사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형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중에 나는 제일 작은 자, 나는 사실 이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나는 나의 이성과 나의 종교적 신념 안에서 절대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나는 그 예수를 믿노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깨달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안으셨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믿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이것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 앞에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처럼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고 계시다면 이미 주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무엇인지 알지 못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의 증거를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1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은 지금 나의 삶에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 죽고 나머지 인생을 알아서 살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은 상태로 끝나셨더라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으므로 다 이루셨다는 그분의 약속은 유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써 생명을 주셨던 그 주님은 그 죽음을 깨고 살아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지는 분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주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이,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난 중에서 구원한다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을 거쳐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고난조차도 구원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의 절정은 심판의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고난을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온 인류의 대표자이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그 모든 심판의 고난을 짊어지고 그 고난을 거치셨으므로, 그러므로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므로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 생명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 세상의 나라와 함께 가므로 우리는 때로는 인생의 고난을 맛보기도 하고 인생의 상실감과 어려움을 맛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새로운 생명을 가졌노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건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삶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부활의 복음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의 주일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삶이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외롭고 힘든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그 금요일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부활의 아침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은 열렸고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여전히 죽은 예수님 때문에 상실하며 고통 속에 낭망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는, 말을 걸어오고 계시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셨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절망 가운데 자기의 문제, 자기의 인생의 연약함, 자기의 비전의 없어짐의 상실감, 그 고통 가운데 고난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오실 수 있습니까?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기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인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와 함께 이기고 주와 함께 살아가고 주와 함께 헤쳐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완전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와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제사장과 위정자들이 마음을 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산산조각 무너졌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과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는 그게 절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그 십자가에 박힌 덕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이 부활하셨으므로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뀔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모든 절망과 고통에서 살아갈 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길을 가르쳐 줄 터이니 너희가 능력이 되면 한번 여기까지 와봐라 하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길을 여셨고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값을 다 갚았고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할 때 이미 이것을 얻었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삶, 부활의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때로는 고통과 절망, 아픔이 우리를 올가매우고 내 육신의 한계와 정신적인 어떤 한계들이 나를 부딪혀 나를 쓰러뜨리게 할 때 주의 십자가를 보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사 빈 무덤이 되고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고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외롭다고 느껴질 때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을 거시고 당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은혜의 예수님이 함께 할 것을 알 때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권능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능력 있는,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